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PMI가 전국 20세에서 69세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새해 소망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 전체 응답자의 34.7%가 꼽은 건강이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등이 건강, 그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자유가 22.8%, 경기 안정이 8.8%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건강과 좀 경제적인 그런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올해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건강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새해 가장 성업하는 업종이 점집이라 그러죠. 사주팔자 보는. 그런데 특히 요즘은 포털 사이트마다 운세 코너를 만들어 놓고 사주팔자, 토정비결, 관상, 궁합 이런 것들을 신통하게 잘 보는 선생이 있어가지고 평생 운을 가르쳐주고 쪽집게처럼 맞춘다, 이런 이 타이틀을 걸고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일반 철학관이나 무당의 집과는 달리 아무나 쉽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올해 내가 건강할 건가? 올해 내가 재물운이 좀 있나?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점집이나 운세 코너가 인기가 높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운세를 보고 또 요행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룻기서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봐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풍요로운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허리가 다 40인치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는지. 너무나 풍성한 거, 풍요로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웬만한 가뭄은 끄떡없이 그냥 이겨내요. 농사가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때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하고 흉년하고 뭔가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어요. 다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니까, 안정이 되니까 그전에는 광야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안정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가,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과 흉년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땅에 비를 내린대요. 가뭄이 없어요. 흉년이 없어요. 농사가 잘 되게 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재앙을 내린대. 흉년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개척하고 살아가면 흉년이 찾아옴을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이 찾아온 것은 자연현상의 일부이거나 오늘 내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흉년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흉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친 다음에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 루이스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증거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왜 이 땅에 고통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자 이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이기를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내가 평온할 때 자식들이 그냥 내 말도 잘 듣고 잘 커요. 아무런 속도 썩이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잘 큽니다. 이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승승장구하고 막 승진을 해요. 막 돈을 막 잘 벌어와요. 내가 손대는 일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던가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인생에 폭풍이 불고 풍랑이 밀려올 때에 그때 내가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가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찾아오면, 흉년이 찾아오면 그 전에 온갖 세상의 잡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집중했는데 엉뚱한 길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확성기로 흉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주님 말씀 지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셨나요? 과거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가정이 지금 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흉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내 삶은 갈수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사사시대 이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혹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판단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돈 번데 건강한데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운이 없어가지고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해답을 가지고 있고 내일도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지혜와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장의 결정은 가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나와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엘리멜렉은 내 하나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던 엘리멜렉이 흉년이 찾아오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모압으로 들어가요. 이 모압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후손 모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다. 저주를 내립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은 전쟁의 신인 그모스를 섬겼어요. 이 전쟁의 신인 그모스를 섬긴다라는 것은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잔인한 신이에요. 가족도 없어요. 혈육이 없어요. 그런 잔인한 신을 섬겨야 되고 그런 이방 나라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부정한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모압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동료나 친척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주일에 친구들과 등산을 가지 않으면 소외를 당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의를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래 가난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 빈손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모압 땅 간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상황 가운데 간 거예요. 부자로 갔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 가정의 가세가 기울일 것만 같아요. 돈이 줄어들 것만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모압 땅이 보여요. 모압 땅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엘리멜렉이 이 먹고 사는 문제, 풍요와 성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 역시 풍요와 성공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요함이 행복이다, 이걸 철떡까지 믿고 있는 한 우리 역시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내가 여전히 출세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예배해도요, 평생을 예배해도 결국에는 흉년이 찾아오면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다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만나요. 이 녀석이 세례도 받고 어렸을 때 회장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더니 이놈이 교회 안 나옵니다. 군대 제대하더니 교회 안 나옵니다. 회사 출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맛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마는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흉년의 때에, 위기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어디 있나, 성공이 어떻게 할 수 있나, 거기에 눈을 돌리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이러한 세상적인 결정으로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살려고 흉년 피해서 들어갔는데 죽은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죽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손주도 없어요. 쫄딱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 흉년의 때에 어디를 찾아 나서시나요? 가정과 직장과 결혼에, 입시에 이런 곳에서 실패를 했다면 사실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 만나기 좋은 때인데,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만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엘리멜렉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가장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장 한 사람의 판단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장 여러분,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 남편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아직 어머니가 또 믿음의 가장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 혼자 믿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청년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호주예요. 믿음의 가장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적인 판단이 내 가정을 영육간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거룩의 길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거룩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들고 버거워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 접근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남았더라는 헤세드의 시작이에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그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았다. 룻기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남았다라는 단어예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유, 목사님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세요? 룻기니까 당연히 룻이 주인공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 룻기의 이 헤세드를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선대한다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룻기 2장 20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베푸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리고 3장 10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 은혜,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기를 한번 쭉 봐보세요. 룻기 안에는 자식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가 들리잖아요. 남편을 잃은 두 자부의 절규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담겨두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다만 룻기의 저자는 남았다, 이 단어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았다라는 단어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펼쳐질 때임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남았다. 텅 빈 그 지구 한 모퉁이에 남겨진 이 과부들, 버려진 이 여인들, 사람의 손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이 과부들을 이제 하나님이 헤세드로 돌보실 차례임을 남겼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예요. 여러분, 혹시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습니까? 내 가족 중에 나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만 홀로 신앙인으로 지금 서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나요? 돈도 떠나버리고 사람도 떠나버리고 건강도 떠나버렸습니까? 다 죽고 다 잃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헤세드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지 마시고 혹 떠났더라도 즉시 돌이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비참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 없는,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남았더라면, 아무것도 없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은혜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